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증언이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물음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주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여정에 꾸준히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두려운 경고에 대해 증언하고자 합니다. 이 간증을 나누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가 됨을 알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을 엽니다. 저는 오랫동안 참으로 열심 있는 신자였습니다. 만약 사고 전에 저를 아는 분이 계셨다면 아마 교회에 뼈를 묻은 사람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제 일주일은 교회 사역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일부터 시작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에 있는 각종 봉사와 구역 모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믿었고 그것이야말로 저의 구원을 보장해줄 단단한 동아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솔직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모든 종교적 열심 속에서 제 영혼은 서서히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제 안에는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는 메마른 입술의 고백이 된 지 오래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단절된 채 그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형상만을 바라보며 의무감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방전된 배터리처럼 마지막 남은 의무감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힘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가 저를 채찍질하여 예배당으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그랬습니다. 지난 3월 자정을 훌쩍 넘긴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어진 철야 예배와 사역을 모두 마치고 저의 낡은 승용차에 지친 몸을 실었을 때 온몸의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희미하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어떤 아름다운 가사도 제 공허한 마음에 파고들지 못하고 그저 소음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밤을 새우기 위해 억지로 들이켰던 빈 에너지 드링크 캔 몇 개와 습관처럼 집어온 구겨진 교회 주보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제 신앙의 적나라한 자화상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쉼없이 다투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는 지쳐버린 영혼의 탄식과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버텨야만 해 하는 율법에 단단히 묶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안산의 한적한 도로 이 사거리에 깜빡이는 노란 신호등 불빛이 제 흐릿한 시야 속으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이 느리게 전멸하는 박자에 맞추어 천근만근 무거운 제 눈꺼풀도 속절없이 감겼다 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제 의지로 버티고 있던 삶의 끈을 위태롭게 놓아버린 바로 그 찰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제 삶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피로에 겨워 스르르 눈을 감았던 바로 다음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섬광처럼 차 안을 하얗게 뒤덮었고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제 의식의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세상의 소리도 없는 완전한 어둠, 그 칠흑 같은 정적 속으로 저는 한없이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어둠이 안개처럼 걷히자 저는 더 이상 찌그러진 차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영은 비명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의 끝과 같은 풍경,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빛의 기둥에 휩싸여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있었고, 땅에 남겨진 이들은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영혼을 가장 전율케 한 것은 바로 남겨진 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토록 익숙했던 얼굴들, 저와 함께 새벽 제단을 쌓고 주일마다 함께 찬양하고 봉사했던 바로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잔인한 확신과 지독한 후회, 그들의 수치심이 마치 제 것인 양심장을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 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들이 남겨졌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 절규가 터져나오던 바로 그 순간 주변을 가득 채웠던 절망의 소음들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 모든 비명과 울부짖음을 압도하는 하나의 음성이 제 영혼에 고요히,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둥과 같은 위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나직하고 슬픔과 사랑이 깊이 배어있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위가 담겨 있어 제 영의 모든 세포가 그 음성 앞에 굴복했습니다. 고개를 들자 제 곁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제가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멀게 하는 찬란한 광채도 천사들의 호위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저 빛바랜 세마포 같은 옷을 입고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땅에 남겨진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아보셨고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저를 향한 책망이 아닌 길 잃은 어린 양을 향한 목자의 애통함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결과는 시작에 의해 결정되는 법이니라. 이 마지막 날의 비극적인 추수를 이해하려면 너희가 그토록 열심히 뿌려왔다고 믿었던 그 씨앗들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그 시작부터 보아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 주변의 세상이 녹아내리듯 변했습니다. 세상의 끝과 같던 처참한 풍경은 사라지고 눈앞에는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 바로 제가 수년간 몸담아왔던 저희 교회 본당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보는 그곳은 제가 알던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겨진 영혼들을 길러낸 독이 든 씨앗의 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무대 위는 화려한 조명으로 번쩍이고 실력 좋은 밴드는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비트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열정적으로 몸을 흔들며 찬양의 가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뜨거운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이 광경을 보며 은혜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곳의 실상은 끔찍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는 기쁨이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 그들의 눈은 공허하게 빛났고 굳게 담은 입술은 의무감으로 가사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흔들림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춤이 아니라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린 군중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군중 속에서 한 여자를 발견하고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공허한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계적으로 손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다 내 영혼이 이토록 공허한 껍데기만 남게 되었을까 절망하던 그때 주님께서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듯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던 담임 목사님의 익숙한 목소리를 환상 속에 겹쳐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거룩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구하는 대신 저의 영적 메마름과 갈증 자체를 거룩함의 증거로 삼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난한 상태를 미워하고 합리화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독이 든 씨앗, 가난의 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듯 빼곡하게 짜인 교회 프로그램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기도회와 예배, 각종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 셀 모임과 봉사팀, 단기 선교와 바자회 등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분주함 속에서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한 가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 교회의 시스템에 순응하는 법은 배웠지만 정작 내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은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혼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법을 잃게 만들어 결국 마지막 날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남겨지게 할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독, 인간 중심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모든 환상이 끝나고 저는 다시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롭다고 믿었던 찬양 예배는 감정 없는 쇼에 불과했고 고난을 위로하던 설교는 영적 나태를 합리화하는 독이었으며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은 영혼을 길들이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신앙의 모든 것이 실은 나와 다른 영혼들을 메마르게 한 독버섯 밭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드렸던 눈물의 기도는, 내가 바쳤던 시간과 열정은 다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제가 제 신앙의 뿌리가 썩어 있었음을 깨닫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을 때 주님께서는 제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제 주변의 모든 환상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함이 가득한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빛으로 가득했지만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더 멀리 형언할 수 없는 영광으로 빛나는 거대한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임을 제 영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여전히 나직했지만 이제는 온 공간을 진동시키는 장엄한 왕의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방금 땅의 시스템이 어떻게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지를 보았다.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아라. 땅의 셈법과 하늘의 셈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똑똑히 보아라.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이 그 거대한 보좌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벌거벗은 채였습니다. 이 땅에서 가졌던 목사, 장로, 집사 같은 직분도,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재산도, 학벌도 그 어떤 것도 없이 오직 자신의 영혼 그 자체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위선이 벗겨진 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근원적 동기가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나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곁에 계신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하늘의 심판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나의 종 사무엘을 통해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주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은 영원부터 변치 않는 나의 기준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모든 열심, 모든 헌신과 봉사, 모든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구원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이 있었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믿음 좋은 청년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더러운 교만과 공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그 모든 종교 행위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저는 소리 없는 통곡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이제 하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좌 앞에 나아온 영혼은 이 땅에서 아주 유명했던 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고 거대한 교회를 세웠으며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모두가 존경하는 이 시대의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그가 이 땅에서 쌓은 업적들이 마치 보석처럼 박힌 화려한 면류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좌 앞에 서자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이 그의 면류관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원히 빛날 것 같았던 그 모든 보석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순식간에 검은 재로 변하여 힘없이 바스러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 모든 업적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의 동기가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자기 사랑이었음이라. 너는 이미 땅에서 너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 나아온 영혼은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골 교회의 이름 없는 성도였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내세울 만한 화려한 면류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행했던 작은 순종들이 작은 불꽃처럼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위해 밤새 몰래 드렸던 기도, 어려운 교우를 위해 아무도 모르게 헌금했던 작은 물질, 낙심한 이에게 건넸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좌 앞에 나아가자 보좌의 빛이 그의 머리 위 작은 불꽃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불꽃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눈부신 다이아몬드로 변하여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사역의 크기나 성과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동기, 바로 그 중심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대 앞에 선 영혼은 겉보기에 무척이나 경건해 보이는 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며 당당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보좌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하얗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은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쓰레기장과도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정죄, 자기의와 교만, 음흉한 탐심과 위선이 구더기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말씀과 함께 그의 하얗던 겉모습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내리며 그 추악한 속이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3번의 심판을 통해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전한 사랑으로 그 일을 했는가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 동기 외에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신앙의 탑이 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을 때 심판의 광경은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동기를 넘어 그 동기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땅에서 목자라 불리던 이들이 보좌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3가지 질문이 천둥과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은 내 아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목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삶으로 보여준 예수님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이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는가?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준 것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 강단, 은사와 재능,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는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배를 불렸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는가? 마지막 3번째 질문은 그 모든 것의 결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변화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예배 참석자나 더 큰 헌금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실제로 변화되었는가를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된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 앞에서 수많은 목자가 고개를 떨구었고 그들의 실패가 곧 양떼의 실패로 그리고 제가 처음 보았던 그 끔찍한 남겨짐의 현장으로 이어졌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참혹한 심판을 보며 제가 넋을 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돌아보시며 이 모든 비극의 근원적인 이유, 즉 하늘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모든 혼돈과 심판 속에서 너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지막 날 내 신부를 데려가는 휴거의 유일한 기준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다. 오직 단 하나, 그의 영혼에 성령의 인이 쳐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에게 주는 나의 소유임을 보증하는 증표이니라. 인이 있는 자만이 나의 것이며 인이 있는 자만이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지막 날의 들림을 받을 수 있느니라. 주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아, 이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얻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 하는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니라. 이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주어지나니 바로 너희의 삶의 왕좌에서 내가 스스로 내려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영, 곧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너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듯한 전율과 함께 지독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지난 수년의 신앙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신앙은 그저 노력하고 애쓰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엔진도 없는 자동차를 제 온 힘을 다해 평생 밀어서 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운전자였습니다. 제 안에 이미 성령이라는 무한한 동력의 엔진이 있었음에도 저는 그 엔진의 시동을 거는 법을 몰랐습니다. 목자들은 저에게 엔진 켜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게 차를 더 열심히 미는 법, 더 효율적으로 미는 법, 지치지 않고 미는 법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땀 흘려 차를 밀면서도 왜 이렇게 내 신앙은 힘들고 기쁨이 없을까 하며 절망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남겨진 수많은 성도 역시 저처럼 엔진 없이 자기 힘으로 차를 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없이 예배하고 성령 없이 기도하고 성령 없이 봉사하는 법에는 전문가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성령의 인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자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저의 열심을 변명할 수도 저의 행위를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완전히 파산한 영혼, 엔진 없이 길 위에 버려진 고물 자동차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파산한 영혼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저를 짓누르던 심판의 두려움이 서서히 걷히고 주변은 어느새 따스하고 평온한 은혜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의 준엄한 눈빛은 이제는 길을 잃고 헤매다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빛처럼 끝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내 영혼의 마지막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와 같은 자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저 같은 위선자는 이 엔진 없는 고물 자동차 같은 제 영혼은 어떻게 해야 다시 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주님의 참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게 구원의 길을, 참된 회개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몸을 낮추어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제 평생의 오해를 깨뜨리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서거라. 너는 지금까지 회개를 오해하고 있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참된 회개는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니라. 참된 회개란 첫째로 내 삶의 왕좌에서 내가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니라. 그리고 그 빈자리에 나를 너의 왕으로, 너의 주인으로 다시 모셔드리는 중심의 전환이다.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리고 나에게 너의 삶의 통치권을 온전히 넘겨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회개의 시작이니라. 둘째로, 참된 회개는 너를 교정하고 가르치려는 나의 영, 곧 성령의 음성을 더 이상 무시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환영하는 마음의 결단이다. 나의 영이 너의 죄를 지적하고 잘못된 길을 바로잡으려 할 때 그것을 잔소리로 여기지 않고 너를 사랑하여 주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고 즉시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날마다 살아있는 회개의 모습이니라. 마지막으로 참된 회개는 너의 선한 행위로 위로워지려 했던 모든 교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나의 의를 값없이 선물로 받는 믿음이다. 너는 더 이상 너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으려 애쓸 필요가 없다. 내가 이미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다. 너의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 예비한 하얀 세마포 옷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 입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너의 공로가 아닌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내가 기뻐하는 참된 회개니라.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제가 평생 회개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자기중심적인 것이었는지 깨닫고 깊이 통곡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눈물 흘리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며 이제는 저를 얽매는 율법이 아닌 저를 자유하게 하는 거룩함으로 저를 초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매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서 다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신비한 체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사랑의 메시지이며 경고입니다. 오늘 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인가? 나는 여전히 엔진 없이 내 힘으로 신앙의 자동차를 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나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분께 내 삶의 운전대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증언을 통해 저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열심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닌 두려움과 자기위에서 비롯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삶의 왕좌에서 스스로 내려오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그날에 주님의 참된 신부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나누는 이 증언이 단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물음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생명의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잠든 영혼을 깨우는 복음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구독을 통해 주님께서 이 채널을 통해 주시는 말씀의 여정에 꾸준히 동행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제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시고 죽음의 문턱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두려운 경고에 대해 증언하고자 합니다. 이 간증을 나누기까지 참으로 많은 고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는 일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것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죄가 됨을 알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입을 엽니다. 저는 오랫동안 참으로 열심 있는 신자였습니다. 만약 사고 전에 저를 아는 분이 계셨다면 아마 교회의 뼈를 묻은 사람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제 일주일은 교회 사역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주일 성수는 물론이고 매일 새벽 제단을 쌓는 일부터 시작해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에 있는 각종 봉사와 구역 모임까지 저는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 좋은 성도의 마땅한 의무라고 믿었고 그것이야말로 저의 구원을 보장해줄 단단한 동아줄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솔직하게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모든 종교적 열심 속에서 제 영혼은 서서히 꺼져가는 등불과 같았습니다. 제 안에는 참된 기쁨이 없었습니다. 감사는 메마른 입술의 고백이 된 지 오래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는 단절된 채 그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형상만을 바라보며 의무감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영혼은 이미 오래전에 방전된 배터리처럼 마지막 남은 의무감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라는 힘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공포가 저를 채찍질하여 예배당으로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건이 있었던 그날도 그랬습니다. 지난 3월, 자정을 훌쩍 넘긴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이어진 철야 예배와 사역을 모두 마치고 저의 낡은 승용차에 지친 몸을 실었을 때 온몸의 기운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 안 라디오에서는 희미하게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어떤 아름다운 가사도 제 공허한 마음에 파고들지 못하고 그저 소음처럼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밤을 새우기 위해 억지로 들이켰던 빈 에너지 드링크 캔 몇 개와 습관처럼 집어온 구겨진 교회 주보가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제 신앙의 적나라한 자화상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생각이 쉼없이 다투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는 지쳐버린 영혼의 탄식과 아니야, 이렇게라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 버텨야만 해 하는 율법에 단단히 묶인 두려움이었습니다. 안산의 한적한 도로 이 사거리에 깜빡이는 노란 신호등 불빛이 제 흐릿한 시야 속으로 번져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이 느리게 전멸하는 박자에 맞추어 천근만근 무거운 제 눈꺼풀도 속절없이 감겼다 떠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제 의지로 버티고 있던 삶의 끈을 위태롭게 놓아버린 바로 그 찰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제 삶에 깊이 개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피로에 겨워 스르르 눈을 감았던 바로 다음 순간, 반대편 차선에서 다가오는 거대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섬광처럼 차 안을 하얗게 뒤덮었고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제 의식의 모든 것이 암전되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세상의 소리도 없는 완전한 어둠, 그 칠흑 같은 정적 속으로 저는 한없이 가라앉는 듯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 어둠이 안개처럼 걷히자 저는 더 이상 찌그러진 차체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영은 비명과 절망으로 가득 찬 세상의 끝과 같은 풍경, 그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빛의 기둥에 휩싸여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있었고 땅에 남겨진 이들은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제 영혼을 가장 전율케 한 것은 바로 남겨진 이들의 얼굴이었습니다. 그토록 익숙했던 얼굴들, 저와 함께 새벽 제단을 쌓고 주일마다 함께 찬양하고 봉사했던 바로 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잔인한 확신과 지독한 후회, 그들의 수치심이 마치 제 것인 양심장을 도려내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 영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이들이 남겨졌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제 절규가 터져나오던 바로 그 순간 주변을 가득 채웠던 절망의 소음들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 모든 비명과 울부짖음을 압도하는 하나의 음성이 제 영혼에 고요히,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천둥과 같은 위엄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나직하고 슬픔과 사랑이 깊이 배어있는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위가 담겨 있어 제 영의 모든 세포가 그 음성 앞에 굴복했습니다. 고개를 들자 제 곁에 주님이 서 계셨습니다. 제가 그림이나 영화에서 보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멀게 하는 찬란한 광채도 천사들의 호위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저 빛바랜 세마포 같은 옷을 입고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땅에 남겨진 영혼들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아보셨고 저는 그 눈빛 속에서 저를 향한 책망이 아닌 길 잃은 어린 양을 향한 목자의 애통함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결과는 시작에 의해 결정되는 법이니라.
이 마지막 날의 비극적인 추수를 이해하려면 너희가 그토록 열심히 뿌려왔다고 믿었던 그 씨앗들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그 시작부터 보아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 주변의 세상이 녹아내리듯 변했습니다. 세상의 끝과 같던 처참한 풍경은 사라지고 눈앞에는 저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공간, 바로 제가 수년간 몸담아왔던 저희 교회 본당이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보는 그곳은 제가 알던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겨진 영혼들을 길러낸 독이 든 씨앗의 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주일 저녁 찬양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무대 위는 화려한 조명으로 번쩍이고 실력 좋은 밴드는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비트의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들고 열정적으로 몸을 흔들며 찬양의 가사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뜨거운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이 광경을 보며 은혜롭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곳의 실상은 끔찍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는 기쁨이 단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번쩍이는 조명 아래 그들의 눈은 공허하게 빛났고 굳게 담은 입술은 의무감으로 가사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흔들림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춤이 아니라 주변의 분위기에 휩쓸린 군중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군중 속에서 한 여자를 발견하고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공허한 눈으로 무대를 바라보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기계적으로 손을 들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다 내 영혼이 이토록 공허한 껍데기만 남게 되었을까 절망하던 그때 주님께서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보여주시듯 강대상에서 울려 퍼지던 담임 목사님의 익숙한 목소리를 환상 속에 겹쳐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거룩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팍팍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좁은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구하는 대신 저의 영적 메마름과 갈증 자체를 거룩함의 증거로 삼아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난한 상태를 미워하고 합리화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독이 든 씨앗, 가난의 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교회의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듯 빼곡하게 짜인 교회 프로그램들이 나타났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기도회와 예배, 각종 제자훈련과 성경 공부, 셀 모임과 봉사팀, 단기 선교와 바자회 등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완벽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거대한 조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분주함 속에서 결정적으로 빠져있는 한 가지를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우리는 목사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법, 교회의 시스템에 순응하는 법은 배웠지만 정작 내 안에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순종하는 법은 단 한 번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영혼들을 스스로 생각하고 분별하는 법을 잃게 만들어 결국 마지막 날에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남겨지게 할 가장 교묘하고 무서운 독, 인간 중심의 시스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모든 환상이 끝나고 저는 다시 주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롭다고 믿었던 찬양 예배는 감정 없는 쇼에 불과했고 고난을 위로하던 설교는 영적 나태를 합리화하는 독이었으며 완벽해 보였던 시스템은 영혼을 길들이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였습니다.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신앙의 모든 것이 실은 나와 다른 영혼들을 메마르게 한 독버섯 밭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 자리에 완전히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내가 드렸던 눈물의 기도는, 내가 바쳤던 시간과 열정은 다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제가 제 신앙의 뿌리가 썩어 있었음을 깨닫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내렸을 때 주님께서는 제 손을 붙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제 주변의 모든 환상이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저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룩함이 가득한 공간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빛으로 가득했지만 태양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드러내고 정결하게 하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더 멀리 형언할 수 없는 영광으로 빛나는 거대한 보좌가 보였습니다. 그곳이 바로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리임을 제 영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곁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시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여전히 나직했지만 이제는 온 공간을 진동시키는 장엄한 왕의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방금 땅의 시스템이 어떻게 영혼들을 병들게 하는지를 보았다.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아라. 땅의 셈법과 하늘의 셈법이 어떻게 다른지를 똑똑히 보아라.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영혼이 그 거대한 보좌 앞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벌거벗은 채였습니다. 이 땅에서 가졌던 목사, 장로, 집사 같은 직분도,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도, 재산도, 학벌도 그 어떤 것도 없이 오직 자신의 영혼 그 자체로 서 있었습니다. 모든 위선이 벗겨진 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근원적 동기가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나는 심판의 자리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 곁에 계신 예수님의 입에서부터 하늘의 심판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나의 종 사무엘을 통해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것은 영원부터 변치 않는 나의 기준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제 심장을 그대로 관통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의 모든 열심, 모든 헌신과 봉사, 모든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구원에 대한 지독한 두려움이 있었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믿음 좋은 청년으로 인정받고 싶었던 더러운 교만과 공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그 모든 종교 행위에 매달렸던 것입니다. 저는 소리 없는 통곡을 터뜨리며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저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이제 하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직접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보좌 앞에 나아온 영혼은 이 땅에서 아주 유명했던 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고 거대한 교회를 세웠으며 수많은 기적을 행했던 모두가 존경하는 이 시대의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그가 이 땅에서 쌓은 업적들이 마치 보석처럼 박힌 화려한 면류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좌 앞에 서자 보좌로부터 나오는 빛이 그의 면류관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원히 빛날 것 같았던 그 모든 보석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순식간에 검은 재로 변하여 힘없이 바스러져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사역, 모든 업적이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의 동기가 나를 향한 사랑이 아니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는 자기 사랑이었음이라. 너는 이미 땅에서 너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두 번째로 나아온 영혼은 아무도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골 교회의 이름 없는 성도였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내세울 만한 화려한 면류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평생 주님을 사랑하며 행했던 작은 순종들이 작은 불꽃처럼 아른거릴 뿐이었습니다.
이웃의 아픔을 위해 밤새 몰래 드렸던 기도, 어려운 교우를 위해 아무도 모르게 헌금했던 작은 물질, 낙심한 이에게 건넸던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좌 앞에 나아가자 보좌의 빛이 그의 머리 위 작은 불꽃들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그 작은 불꽃 하나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하고 눈부신 다이아몬드로 변하여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이루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사역의 크기나 성과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의 동기, 바로 그 중심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대 앞에 선 영혼은 겉보기에 무척이나 경건해 보이는 신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며 당당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보좌의 빛이 그의 영혼을 비추는 순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하얗고 아름다웠지만 그 속은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는 쓰레기장과도 같았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정죄, 자기의와 교만, 음흉한 탐심과 위선이 구더기처럼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자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말씀과 함께 그의 하얗던 겉모습이 깨진 유리 조각처럼 부서져 내리며 그 추악한 속이 완전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3번의 심판을 통해 저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순전한 사랑으로 그 일을 했는가를 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중심 동기 외에 그 어떤 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그동안 쌓아 올렸다고 믿었던 모든 신앙의 탑이 실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절망하고 있을 때 심판의 광경은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동기를 넘어 그 동기가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이 땅에서 목자라 불리던 이들이 보좌 앞으로 불려 나왔습니다.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3가지 질문이 천둥과 같이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아들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이 질문은 내 아들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의 핵심은 목자들이 강단에서 선포하고 삶으로 보여준 예수님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예수님이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게 만들었는가? 두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내가 준 것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 강단, 은사와 재능,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는 회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고 배를 불렸는가? 아니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사용했는가? 마지막 3번째 질문은 그 모든 것의 결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변화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예배 참석자나 더 큰 헌금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한 영혼이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실제로 변화되었는가를 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 변화된 열매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질문 앞에서 수많은 목자가 고개를 떨구었고 그들의 실패가 곧 양떼의 실패로
그리고 제가 처음 보았던 그 끔찍한 남겨짐의 현장으로 이어졌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 참혹한 심판을 보며 제가 넋을 잃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저를 돌아보시며 이 모든 비극의 근원적인 이유, 즉 하늘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에 대해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 모든 혼돈과 심판 속에서 너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마지막 날 내 신부를 데려가는 휴거의 유일한 기준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다. 오직 단 하나, 그의 영혼에 성령의 인이 쳐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백성에게 주는 나의 소유임을 보증하는 증표이니라. 인이 있는 자만이 나의 것이며 인이 있는 자만이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지막 날의 들림을 받을 수 있느니라. 주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딸아, 이는 결코 인간의 노력으로 얻거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 하는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니라. 이는 오직 한 가지 방법으로만 주어지나니 바로 너희의 삶의 왕좌에서 내가 스스로 내려와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나의 영, 곧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너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고 날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퍼즐이 한순간에 맞춰지는 듯한 전율과 함께 지독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 지난 수년의 신앙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 신앙은 그저 노력하고 애쓰고 버티고 인내하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엔진도 없는 자동차를 제 온 힘을 다해 평생 밀어서 가려고 했던 어리석은 운전자였습니다. 제 안에 이미 성령이라는 무한한 동력의 엔진이 있었음에도 저는 그 엔진의 시동을 거는 법을 몰랐습니다. 목자들은 저에게 엔진 켜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게 차를 더 열심히 미는 법, 더 효율적으로 미는 법, 지치지 않고 미는 법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땀 흘려 차를 밀면서도 왜 이렇게 내 신앙은 힘들고 기쁨이 없을까 하며 절망했던 것입니다. 제가 보았던 남겨진 수많은 성도 역시 저처럼 엔진 없이 자기 힘으로 차를 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없이 예배하고 성령 없이 기도하고 성령 없이 봉사하는 법에는 전문가가 되었지만 정작 자신의 영혼에 하나님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성령의 인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자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저의 열심을 변명할 수도 저의 행위를 주장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완전히 파산한 영혼, 엔진 없이 길 위에 버려진 고물 자동차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완전히 파산한 영혼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때 저를 짓누르던 심판의 두려움이 서서히 걷히고 주변은 어느새 따스하고 평온한 은혜의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의 준엄한 눈빛은 이제는 길을 잃고 헤매다 돌아온 탕자를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눈빛처럼 끝없는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내 영혼의 마지막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저와 같은 자는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저 같은 위선자는 이 엔진 없는 고물 자동차 같은 제 영혼은 어떻게 해야 다시 달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주님의 참된 신부로 준비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제게 구원의 길을, 참된 회개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제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몸을 낮추어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으로 제 평생의 오해를 깨뜨리시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일어서거라.
너는 지금까지 회개를 오해하고 있었느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참된 회개는 삶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니라. 참된 회개란 첫째로 내 삶의 왕좌에서 내가 스스로 내려오는 것이니라. 그리고